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꼭 이렇게 성에 오는 첫날 잠을 자면 많이 잠을 저는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잠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잘 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 생활을 매우 깊숙한 곳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의식주에 관한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시대와 종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동양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고 서양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석기시대에 일컬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하여져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에 관련된 일반적인 생각과 염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오히려 보다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자가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육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분열,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 마음이 분열되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염려가 지나치면 육체와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되어 갈라지게 된 마음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유가
혹 이를 묘하고 혹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 한순간에 한 가지 일을 해야지 두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거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생활, 교회 주일 성수, 헌금, 봉사 등 모든 각각의 분야에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두 갈래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편보다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이 약함으로 보다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간히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키는 헬라어에서 생명을 나타냅니다. 또 자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해서 한 자 정도의 시간을 만큼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으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육신을 위한 염려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마저 하나님께 돌리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나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의 몸을 입고 있으나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걱정, 다시 말하면 의식주 수준의 염려는 초월하고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느냐?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공과금은 밀리고 집에 월세는 밀려 당장 집을 비워자는데
길은 보이지 않는데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혼초의 상황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장모님 시골에서 머리에 이어져 가지고 온 약간의 쌀, 또는 교회에서 주는 가져다 주는 성미쌀로 지내기도 하고, 더해서 집에 월세는 밀리고 갓난아이의 병원비 매일의 약값이 감당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순간을 지날 때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랐더니 그로 인하여 돕는 손길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내 길을 크게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 생명을 단 몇 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염려보다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므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하십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공중의 새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는 나무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와는 다릅니다. 공중의 새는 한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여 창고에 양식을 쌓아놓은 일은 하지도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의 새도 들 짐승까지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먹이고 입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산의 새나 들짐승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보잘것없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필요 이상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염려해야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의복과 관련하여 보잘것없는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는 것은 백합화가 귀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들의 백합화는 매우 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들풀과 같습니다. 들에 핀 꽃들은 사람이 물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가꾸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들이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 들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요. 참 아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합화로 언급한 이 들꽃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야상의 꽃을, 저는 붉은 꽃을 제가 예전에 주의 깊게 이스라엘 갔을 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는데 그래도 들꽃치고는 상당히 아름답고 신비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귀한 이 자녀된 우리를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염려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염려는 되게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염려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생활의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모든 일에 신앙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처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의식적으로 문제로 하는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한 송이 백합화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생명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너희를 못 본 듯이 나물라 할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필요 이상의 염려는 신앙생활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33절 3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염려와 근심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물을 건너는 것 같은 극심한 위험,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지명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세상의 염려하여 마음이 나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올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만 하여도 이 모든 것에 더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마치 온 것처럼 내일에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길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의식주에 따른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디디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 해결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고요, 건강한 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생인 것을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일어나는 신앙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을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마다 67자 성회를 통하여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효동교회와 섬기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